그거 줘봐. 찬양을 은혜롭게 우리 찬양대가 했는데 가사 다 알아들었습니까?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길. 맞죠? 예. 아무튼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 주실까요? 유명한 흑인 성악가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28살에 뉴욕 필하모니 콩쿨 우승을 합니다. 세계 최초 흑인 오페라 가수로 등단을 합니다. 20세기 최대의 여성 성악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23개 나라에서 명예학위를 받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국가를 독창합니다. 1958년 UN 대사로 지명을 받습니다. 1963년도에 존슨 대통령에게 미국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 표창을 받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 마리안 앤더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출신, 신분, 배경, 지식, 부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한편으로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7 형들보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시니까 골리앗을 거꾸로 터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최고 존경받는 대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 이 7명의 제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떼기, 바닷가에서 거물 던지고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주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나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져 후적거리고 배고픔과 가난과 헐벗음과 능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는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때 주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운집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먹을 양식이 없는 저녁이 되고 맙니다. 먼 곳에서 온 그들을 허기진 채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저녁 식사를 굶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빵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쳐 드립니다. 소년의 식사 한 끼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니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더니 드디어 2만 명에 가까운 군중이 먹고 남았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했던 어린 소년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 소년은 예수님께 또다시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인사를 나눕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복의 문화이고
서양은 감사의 문화입니다. 복의 문화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았습니다. 넘어질 도자와 도착할 도자의 발음이 복도자. 이 복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복이 들어온다. 복도자. 박쥐자는 박쥐의 한자말 편복의 복이 복자와 비슷하다 해서 예로부터 복 상징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복자를 거꾸로 붙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우리도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먼저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시는가?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 믿습니까?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넓은 곳은 자유롭게 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억압받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넓은 곳, 뛰고 달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로 집을 뛰쳐나와 구걸하게 되는 거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소녀는 다른 거지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데 매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지나가는 차가 신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 잠시 정차한 차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 몇 푼을 얻어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존 다우는 여느 날처럼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 존 다우는 그날도 차 안으로, 문이 열려있는 차 안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 차에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멈칫 놀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웬 이런 걸 끼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 쉴 수가 없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 그러자 소년의 눈에 눈물이 빙글 돕니다. 이 여자는 그레디스
하만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심한 구타로 폐를 다쳤습니다. 소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잠시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의를 했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제발 병을 고쳐주세요. 존 다운은 진심을 다해서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간 구걸에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전 재산을 이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손에 지켜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종,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SNS에 녹화를 했습니다. SNS에 이 사실을 공개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이 여자의 수술비는 무려 8천만 불이나 되는데 이것보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이 여자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이 여자는 바로 그 소년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그간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되어서 니시라고 하는 여인, 아주 마음 착한 여인이 그 소년을 데려다가 입양을 하여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면 채워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이 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치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니는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의 손에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야훼는 나의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웃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다시 바벨론과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 이웃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능히 많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고백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로 이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